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특별히 그리스도를 재발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생각을 좀 해보시고 제가 설교 마무리 부분에서 다시 한번 같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천국을 갈망하십니까? 자, 이에 대한 몇 가지 반응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세대마다 이해가 다르고 환경에 따라 적용이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때로는 천국은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저희가 그곳에 다가갈수록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죽음 너머에 있는 세상으로 여겨질 때가 있지요.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을 꿈꾸며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이상현실이 될 때가 있습니다. 현실 도피적일 때도 있고 철학적인 성향을 띌 때가 있지요. 그리고 천국이 남용되는 경우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가 꿈을 꾸다가 실패한 사람이라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었죠. 사실 여러 이단들의 공통 분모가 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이단들은 세상과 교회의 비관적인 사람들에게 그들만의 천국을 제시함으로 거짓말로 미혹을 하지요. 더 많은 경우에 여러분 현대인들에게는 이 천국이란 불편한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영역을 침범하였을 때 내가 잃을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대표적인 예로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그 젊은 부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천국은 어떠한 미래적이거나 아니면 이상현실, 개인적이거나 사회적인 어떠한 이상을 이루는 그런 이상현실로 사람들에게 각인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의 공생의 기간 대부분을 천국이 무엇인지 어떠한 나라인지를 설명하시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로 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적인 차원에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풀어서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여러 기적과 이사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그리고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사는지, 어떠한 사람인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속하였지 않고 천국에 속하였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나그네 된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죠. 결과적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어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를 우리들에게 열어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처음 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보고자 하는 천국의 면모도 이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멀리 있는 나라도 아니요 이상현실도 아닙니다. 천국은 오늘 우리의 일상과 밀접하게 교차되는 예수님의 실제적인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천국의 실현이라고 붙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실현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신약에 나와 있는 여러 본문들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 초반부에 제일 먼저 하신 선포가 천국 선포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구약의 성취와 함께 새 시대를 열었고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이 시작됨으로 세상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드는 사건이 돼버리고 맙니다. 이 한마디를 시작으로 인류 역사의 방향이 바뀌었죠. 그리고 모든 인생의 궤도가 변하였습니다. 근데 당시 바리새인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죠. 예수님께 묻습니다. 언제 임하니까? 어떻게라고 물어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본인들의 머릿속에 어떻게는 이미 그려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가시적이거나 이상적이거나 미래적인 천국만을 기다렸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천국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지도 어느 특정한 지역에 핀을 꽂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근데 여러분 너희 안은 바리새인 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 안에는 천국이 없었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들 가운데 나타나신 본인을 가리키신 것입니다. 내가 천국이요 나의 영역이 천국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아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천국에는 연속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주기도문에 이런 구절이 있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영어로 보면 세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다음은 뜻이 이루어지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문장 자체에 천국의 시제가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봤을 때 저희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2000년 전에 이미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정해놓으신 때에 하늘과 땅이 만나는, 일치되는, 하나가 되는 완전히 임하는 천국이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 예수님의 천국 선언이 공생의 기간 효력을 다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재림할 때까지 저에게 닫혀있는 현실 또한 아닙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지 저는 세 가지를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제 임한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타나심과 천국 시대를 여시는 선포와 함께 시작된 현실이 어제 임한 천국입니다. 과거형으로 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미 임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이 나라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인간의 기준과 시간에서 따지자면 이 나라는 2000년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나타나심과 함께. 그리고 마침내 그분의 아들을 보내심으로 오래전에 약속하셨던 새로운 언약을 이루셨죠. 그 언약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성취된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현실이 영원한 효력을 갖게 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준으로 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 어제 임한 천국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일, 산 소망 있게 하신 일, 그리고 썩지 않는 영원한 유업을 있게 하시기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일, 그리고 이러한 천국을 체험하였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복음서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여러분 잘 아시는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굳이 어떠한 유대인들도 밟지 않았던 땅을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찾지 아니하였던 한 여인을 의도적으로 찾아가는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물을 길러온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그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법, 그것에 관한 것이었죠. 그럴만도 한 것이 하필이면 가장 더울 때, 가장 물이 필요한 시간에, 그리고 근본적으로 영혼이 메말라 있었던 것을 예수님께서는 직관하셨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드러내신 부분이 바로 이 여인의 가장 아픈 부분, 반복된 관계의 실패와 죄성으로 인해 상처받고 깨어진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내면을 반드시 드러내십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남편이 없죠. 5명과 함께 살았고 이제는 6번째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 질문을 하시죠. 나에게 가장 아픈 부분, 가장 불편하고 거리끼는 부분을 그대로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천국은 얌전하게 임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에서 저희가, 적어도 저는 쉽게 놓치는 부분이 항상 있었는데, 이것은 이 여인이 느꼈을 그 감격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알려주시리라. 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죠? 내가 그라. 여인이 한 행동이 있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매번 인생의 벽에 부딪혀 절망의 연속을 거듭하다가 마침내 메시아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죠? 가장 먼저 버린 것이 체면, 그 다음은 자존심, 그
다음은 과거, 그리고 깊은 수치심에서 자유함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달려간 대상이 제일 오래 피해왔던 동네 사람들. 여러분, 이것을 저희는 복음의 감격이라고도 부릅니다. 천국이 임하였을 때 이 여인에게 나타난 가장 두드러진 변화가 한 가지가 있죠. 그것은 바로 인생의 새로운 목적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인뿐만이 아니에요. 사마리아인들 수년, 수백 년 이상을 기다려왔던 것이 있습니다. 그들만의 민족적인 고충이 있었어요. 정체성의 혼란이 민족적인 차원에서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았던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알리죠. 내가 그 메시아를 찾았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갈급해하던 생수를 주는 이를 찾았습니다. 예수를 알려야 한다. 그래서 먼저 동네로 뛰어들어갔던 것이죠. 왜냐하면 나만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천국이 임한 사람에게 영혼의 자유함이 주어짐과 함께 인생의 새로운 목적 의식이 생긴다는 것을 저희는 이 여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저희 삶에 좀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우리에게 펼쳐지는 현실이 분명히 있지요. 앞서 말씀드렸던 베드로전서 말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소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유업을 잊게 하시기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시는 것이 있죠. 그렇다면 나의 아픔과 상처와 수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사실 이 여인의 간증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하는 간증입니다. 만난 시기와 방법은 다를 수 있죠. 하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만날 때 그 감격이 있죠. 복음으로 인한 감격이 있고 천국과 함께 임하신 나를 살리신 예수님을 향한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과 저는 어제 임한 천국에 너무 무뎌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때 내 삶에 있었던 하나님의 흔적이 늘 과거형으로 머물고 있죠. 나도 한때는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가 제가 부모님들을 만나며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성장이 멈춘 정체된 믿음이 있죠. 예수님을 만난 것이 늘 과거형입니다. 여러분, 어제 임한 천국의 상실은 목적의 상실로 이어집니다. 인생 가운데 어떠한 특정한 목표 말고요. 인생의 근본적인 목적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정한 목적 없이 공허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요즘은 어른과 아이들을 가리지 않고 나오고 있죠. 이 아침에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할 질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소명이 있는가? 나의 인생의 원동력은 사명감인가? 아니면 다른 어떤 무엇인가? 아니면 나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마리아 여인처럼 메마른 상태, 그 어떠한 감격도 없는 목적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신앙생활이 종교생활 되는 거 쉽습니다. 신앙 고백이 레퍼토리 되는 거 더 쉽습니다. 그 누구의 말씀과 간증에도 감격을 느끼지 못하죠. 왜냐하면 어제 임한 천국을 상실한 상태가 딱 이것입니다. 천국의 시련, 그 첫 번째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를 아는 감격과 그분 안에서 발견된 인생의 목적이야말로 어제 임한 천국의 실제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감격이고 예수는 감동입니다. 마침내 예수를 위해 사는 삶, 이것이 어제 임한 천국이 주는 인생의 새로운 목적입니다. 두 번째, 오늘 임하고 있는 천국이 있습니다. 어제 임한 천국에 이어지는 지금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오늘도 계속해서 주님의 교회와 믿는 자들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현실입니다. 근데 가만 보면 이 오늘 임하고 있는 천국은 우리에게 가장 불편함을 줄 수도 있는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주권의 문제가 걸리기 때문이죠. 천국은 이 세상의 사회 정치적인 성향과 모든 인간적인 개념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실제적인 통치가 임하는 모든 곳이죠. 어떠한 특정에 극한되는 것이 아닌 역동적인 개념입니다. 근데 물론 창조된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영역을 벗어나는 곳이 없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유독 사람만이
하나님의 주권을 거스릴 수 있습니다. 세상 임금인 마귀를 따라 하나님의 주권을 거스른 사람들이 분명히 있지요. 성경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리새인과 같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고, 여러분 호산나를 외치다 불과 며칠 만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그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관과 개인적인 유익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부정한 것이죠. 업신여기고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5절 36절 말씀, 빌라도가 묻습니다.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결국 오늘 임하고 있는 천국은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인정하는 모든 인생들을 가리키며, 그리고 구원하신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모든 영역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러한 천국을 체험한 여인이 또 한 명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잘 아시는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있죠. 아침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 위해 성전으로 향하시는데 아니나 다를까 불청객들이 또 한 번 찾아옵니다. 이번에는 음행의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오죠. 그 예수께 묻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하는데 선생 당신은 무엇라 하겠소?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 왔죠. 예수님께서 너무 잘 아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오랜 전통인 율법과 당대 최고 국가였던 로마법 사이에 예수님을 가두었다고 착각을 했기 때문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예상치 못했던 행동으로 모두가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몸을 굽히시고 손가락에 무엇을 땅에 쓰시죠. 일어나셔서 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다 떠나간 후에 마지막에 예수님과 그 여인 둘만 남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 여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도 별반 이 여인과 다를 것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셨는가? 그 질문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무도 없어야 하는 그곳에 그 누구의 도움도 받을 자격이 없는 나라는 사람에게 다가오신 분이십니다. 나의 곁에 서셨죠. 나를 향했어야 하는 돌들을 십자가에서 다 맞으시고 나에게 대신에 천국을 주신 분입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선물로 받은 구원은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던 우리 모두는 돌을 맞고 죽었어야 하는 그 현장에서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죽을 때까지 갚을 수 없는 빚을 주인의 자비하심으로 탕감받아 홀가분하게 나선 이의 심정이 우리의 심정이지요. 그래서 오늘 임하는 천국은 반드시 참된 영혼의 만족과 기쁨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좀 적용해 보죠. 십자가의 죽으심 뿐만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를 죄인의 신분으로 두지 아니하시고 더 이상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것도 모자라 나를 그분의 아들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 앞서 말씀드렸던 베드로전서 1장 말씀, 제가 5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마지막에 완전히 나타날 천국을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저희가 살고 있죠. 근데 우리를 보호하는 것은 사람의 의지가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동사는 현재 진행형. 곧 미래에 완성될 일을 위해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계속해서 나를 부인해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은 일평생에 걸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 천국만큼은 불편해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늘 임하고 있는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이러한 증상입니다. 무엇을 해도 인생의 만족을 느끼지 못하며 영혼의 기쁨이 없는 증상. 성경적인 단어로는 평강을 사용합니다. 샬롬. 오늘 교회를 채우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주 발견되는 증상이죠. 교회 안에서 여러 모양으로 섬기지만 무엇을 해도 극복되지 않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임하는 천국을 이룰 때, 나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통치를 내가 거부할 때, 그 천국에 합당한 경건과 거룩의 삶이 나와 거리가 멀어질 때 정작 우리는 인생에서 느낄 수 있는 참된 만족과 기쁨을 잃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의 삶이 그 시절까지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근데 그 여인은 끌려온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둘만 남은 그 자리에서 천국을 발견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은 나를 계속해서 흔드시며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그분의 손길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서 일으키시고자 하는 변화는 나를 위한 변화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경건과 거룩의 삶은 나를 정죄하면서 죄의 쇠사슬에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나아가 나라는 사람의 내면에 예수님의 인격을 새기시고 내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시는, 그야말로 내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임하는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실현, 그 두 번째 증거는 무엇일까요? 결국 나를 자유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가운데 그분 안에서 발견되는 참된 만족과 기쁨이야말로 오늘 임하고 있는 천국의 실제적인 증거가 됩니다. 정말 은혜가 되는 말씀,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마지막으로 내일 임할 천국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실수가 없으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취하는 미래적 천국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이루어지이다.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고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계시는 하늘의 현실이 우리가 사는 이 땅과 하나가 되는, 일치되는 그런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미래적인 천국이 분명히 있습니다. 마침내 말씀 가운데 약속하신 모든 예언들을 성취시키시고 다시 나타나심으로 인류 역사가 마침표를 찍는 날, 그 날에는 어떠한 고통이나 눈물이나 죽음마저 없는 천국이 분명히 있지요. 그리스도인은 이 나라에 소망을 건 사람들입니다. 앞서 보았던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천국 문이 우리에게 열렸고 오늘도 그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신 절대적인 주권자로서 이제는 우리에게 그 소망이 주어지죠. 그리고 다시 오심을 약속하심으로 미래에 임할 내일의 천국을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야기는 특정한 시기에 기록된 이야기죠.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 누이들이 있었죠.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 베다니에 살고 있었는데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본문을 보면 이미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가 죽을 것과 다시 살리실 것을 암시하시지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두 번째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문장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더 자세하게 보면 왜 이 사건이 이 시점에서 일어나는지를 기록하고 있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제 문턱까지 다가온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일으키시고 그 사건을 기점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이날부터는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왜냐하면 부활은 메시아의 증거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본문 안에서 저희가 한 가지 살펴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리고는 눈물을 흘리시죠.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셨구나. 아니면 예수님은 맹인데 눈을 뜨게 하시는데 왜 저 사람을 죽는 것을 막지 못하셨을까? 그때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더 현실적인 번역은 이것은 화에 가까운 마음의 격동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께서 보고 계신 인간의 현실이 있었던 것이죠. 나사로를 살리러 가셨습니다. 그를 위해 우실 리가 없죠. 물론 예수님께서 인간적인 슬픔과 긍휼이 있으셨을 겁니다. 매우 복잡한 심정이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이것입니다. 본연의 목적과 달리 타락한 영혼이 있고 부패한 몸을 보셨죠. 왜냐하면 죄의 현실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량한 사람의 현실을 보셨죠. 그리고 그 앞에서 한 줄기 소망 없이 절망 외에는 할 것이 없는 비참한 인생의 한계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슬픔 가운데 갇힐 수밖에 없었던 현실 앞에 너무나도 무력한 사람의 믿음을 보셨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정확히 이러한 사람의 현실을 뒤집으러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적용점을 찾습니다. 어쩌면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과 저는 이 본문의 사람들과 비슷한 생각을 하며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실이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무거운 것이고 세상은 나에게 숨 쉴 틈을 주지 않는 것 같죠. 과연 이것이 믿는 자의 현실인가? 하나님의 축복이 이게 단가? 나는 무엇을 위해 이 노력을 하고 사는가? 마치 내일 이 말 천국을 상실한 사람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것은 소망을 잃은 사람이죠. 여러분, 세상은 나사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 되셨고 승천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만이 이 소망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 말씀이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천국을 알았고 이 땅에서 체험한 사도 바울은 설령 우리를 둘러싸는 수많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제시합니다. 나의 능력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이죠. 나의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나의 현실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찬양을 하였습니다. 소망을 잃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내일 이 말 천국의 소유자는 그래서 인생의 초점과 관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어제 일에 잠겨 살지 않습니다. 오늘 일에 크게 흥분하지 않고요. 내일 다가올 일에 크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천국의 시련, 그 세 번째 증거는 무엇일까요? 결국 나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인생의 소망이야말로 내일 임할 천국의 실제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설교 초반부에 드렸던 질문이 있죠.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십니까? 같은 질문이죠. 여러분, 어제 임한 천국의 실제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감격과 그분 안에서 발견하는 인생의 목적, 오늘 임하고 있는 천국의 실제적인 증거는 나를 자유케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참된 인생의 만족과 기쁨을 발견하는 것이고요. 내일 임할 천국의 실제적인 증거는 나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인생의 소망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과 만족과 소망은 반드시 함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감격과 목적이 있어 앞으로 전진할 수 있고, 예수님, 나를 다스리시는 예수님 안에서, 나를 빚으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참된 영혼의 만족과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고,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으므로 소망을 붙잡고 사는 것이 천국의 실현입니다. 예수를 상실한 사람은 천국을 이룰 수밖에 없죠. 그 어떠한 목적도 만족도 소망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했던 말을 제가 두 군데에서 인용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갈망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것에 대한 유일한 설명은 내가 다른 세상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일 겁니다. 자신을 포기하십시오. 그러면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버리십시오. 그러면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이십시오. 아무것도 남겨두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을 찾으면 결국 미움과 외로움과 절망과 분노와 파멸과 쇠퇴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찾으면 그를 만날 것이며 그와 함께 모든 것을 얻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려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나라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주시고 나의 영혼의 참된 만족이 되어주시며 흔들 수 없는 소망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